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 인생 가운데 여유롭게 살든 부족하게 살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던 정말 힘들게 살던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도 있고 약속도 있고 서원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야곱의 베델의 서원을 기록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서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비전, 한글로는 꿈이에요. 꿈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드림이라고 안 돼 있고 버전이 여러 개인데 드림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비전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돼 있는 성경 버전도 있어요. 야곱의 꿈, 이 비전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살피면서 서원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 형인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 에서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집에서.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거기서 비전을 발견한 꿈을 꿉니다. 절망, 좌절, 지금 두려움 이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세계로 소망을 품는 그 비전, 꿈을 꾸게 돼요. 그 비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12절로 보면 야곱이 받은 이 비전, 꿈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신앙의 세계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는 자기의 소원을 야곱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는 것은 중보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비참한 존재로 정말 도망자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평생을 이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앞날이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새 삶, 창조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기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이곳에서.
신앙을 향한 새로운 꿈,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임마누엘의 비전이에요. 임마누엘의 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꿈속에서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 이 13, 14, 15절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탐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말씀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정말 가장 받고 싶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13, 14절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너무 탐나는 축복. 나도 받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 꿈을, 그 말씀을 야곱이 오늘 들었어요. 받았어요. 야곱은 이 꿈, 이 비전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냥 몸만 홀라당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좋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아플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꿈을 받은 그 다음 야곱의 모습은 서원이 나와요.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꿈을 깨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냥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 있어서 앞뒤가 캄캄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으로 그저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 있어서 이 꿈은 정말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생명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받고 일어나자마자 18절 19절 보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자기가 하룻밤 베었던 그 돌베개를 다시 세워서 기둥으로 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간사한 방법으로 장자였던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꿈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의식적인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드렸다. 이 정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활이 예배가 되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이 에녹 같은 생활이 우리가 살아야 될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제단을 쌓는 생활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요. 이렇게 제단을 쌓은 후에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 서원이 뭡니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야곱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서원하는 첫 번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원이에요. 뭐 서원이랄 것도 없는데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이제서야 비전을 받고 나서야 야곱이 소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2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다. 또 영적으로 바꾸면 내가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전이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거를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22절 하반절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소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로 몸만 도망 나온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 나온 거예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단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이 항목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뭡니까? 11조는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죠?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무슨 말입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1조는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비결이에요. 가장 확실한 비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소원을 한 야곱이 이제 피해서 빈몸으로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지켰을 때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와 낙타와 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야곱이 받은 이 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생활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간사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생활했어요. 그때 이 축복을 그대로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래도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바로 직행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보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지난날에 자신의 그 죄를, 실수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새로워져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원적인 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지었던 그 허물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형님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씨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천사와 씨름함으로 결국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약속을 받아내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야곱의 이 야복강가의 이 기도처럼 씨름하는 듯한 정말 신앙의 투지가 필요해요. 신앙의 투지가.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치열한 투지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될 정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허벅지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한 경과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게 뭐냐? 너 이제 야곱, 속이는 자, 이런 이름 이제 필요 없다. 지우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야곱이란 속이는 자, 이 이름을 지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과거에 간사했던 이제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냥 안 믿었을 때나 예수님 믿고 나와서 생활할 때나 별 변화가 없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변화와 같은 신앙생활의 투지를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래요. 침노하는 자. 침노라는 말이 의미가 그렇게 선한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막 덤벼들고 공격해가지고 뺏는 것이, 얻는 것이 천국이다. 여기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천사와 밤새도록 뼈가 어긋날 정도로 치열하게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과 딱 맞는 모습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서 애써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침노하는 자. 천국을 향해서 설렁설렁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뼈가 어긋나도 쩔뚝거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 철저한 치열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야곱의 서원, 야곱의 축복을 받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닮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신앙 자세가. 가진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서원하고 훗날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그 일생을 바쳤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역사상 이 언더우드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교회사 가운데 정말 큰 섬김을, 큰 빛을 발한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서원하고 선교사로 한 번도 오지 못한 그 동방의 코딱지만한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성경 한 권 들고 와서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한 그의 모습,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소원, 그들은 신앙의 천국의 모습, 그 꿈을 꾸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간사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의 변화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서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